후반절, 오늘은 히브리서 12장을 정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복음의 존엄성.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배교에 대한 경고입니다. 비록 환난과 핍박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진정한 종교이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명을 걸 만한 가치 있는 분이시다. 그 점을 히브리서는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제5의 복음서라 말을 합니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천상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특징은 더 나은, 더 좋은, 그러므로 이와 같이 그러한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천사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율법보다 더 나은 복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존귀하신 분이시다. 이 점을 꼭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10장, 11장, 12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믿음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정의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가 아닌가 그 판단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정의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할 때 네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만 따르는가? 나는 그분의 말씀만 따르는가?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는가? 이 네 가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이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키워지느냐? 아닙니다.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 환난과 시험을 잘 극복할 때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커가는 것이지, 환난과 시험이 왔을 때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회의를 품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는 하나님 은혜를 저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세 단어를 생각해라. 단순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을 생각하라. 자, 따라합시다. 단순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세 문장을 함께 만들어서 읽겠습니다. 단순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항상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것, 영성훈련의 아주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내 주인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근데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때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셈법이 아주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근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심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나누어진다, 갈라진다 라는 마음, 두 마음을 품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누구를 사랑하는데 단순하게 그만 쳐다보면 되는 것이지 자꾸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분이 다 해주시는 건데 자꾸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 그거 주님 정말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인생에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겁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이 생각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는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내 믿음의 표대가 누구인지를 잘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을 걸 만한 가치 있는 분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러한 분들을 다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톱으로 키워서 죽기까지 했고,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불에 타서 죽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납니까? 담대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함께하면, 주님이 싸워주시면, 주의 이름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제 히브리서를 쭉 다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정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원형 경기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원형 경기장에서 경주해야 될 검투사로 서 있는 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양복 입고 내가 외투 입고 뛰면 1등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비결, 1등하는 비결을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서는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야 합니다. 그만. 두 번째,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야 합니다.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주장스러운 것, 비록 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경주하는데 방해되는 것, 그러한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무거운 요소들, 부정적인 요소들, 믿지 못하는 것들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 자, 첫 번째는 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아야 되고, 두 번째는 죄입니다. 이 죄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올가매어서 죄책감, 죄 때문에 담대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죄 때문에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세 번째,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봤지 않습니까? 믿음을 잘 지키며 살다가 나에게 고난이 오면, 역경이 오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과 낙담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며 끈기 있게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끈기 있게 기다리며 땀 흘리지 않고 사업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면 있잖아요. 고객의 발바닥을 내 혓바닥으로 핥을 수 있을 정도의 정신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가보십시오. 주인은 고객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고객을 함부로 대수롭지 않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맛집을 가면 주인이 딱 서서 요리를 합니다. 그러나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주인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종업원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농사를 지어도 있잖아요. 대학볕에 농사 짓는 것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을 수 있어야지 결실을 거두는 것이지, 그것 힘들다고 포기하면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농사 짓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압니까? 풀과의 전쟁입니다. 농사 지어보면 며칠만 안 가면, 거짓말 좀 보태면 풀이 우리 키만큼 자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풀들 때문에 내가 심었던 모든 식물들이 자라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풀을 뽑아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라주면 됩니다. 잘라줘야 됩니다. 부지런히 잘라줘서 내가 심었던 모든 채소들,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경쟁력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가꿀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경주하는 자가 결성 지점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않고 뛴다면 그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성 지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표대가 세상의 부귀영화나 명예나 권세라고 한다면 그 표대를 달려간 사람이 설령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것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만 한다. 예수님의 말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걸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1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대항하여 싸우되 이렇게 하기까지 싸워야 된다. 어떻게 하기까지 싸워야 됩니까? 죄와 대항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모든 전쟁에는 희생자가 있고 사상자가 나기 마련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의 위인들은 그렇게 했으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부상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11장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이 믿음을 지켜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하였다.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였고 불에 타서 죽었고 맹수에게 잡혀 먹혔고 그리고 짱돌로 맞아서 죽기까지 했다. 그래서 믿음의 가치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죄와 싸워서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 흘리는 일까지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느냐? 아닙니다. 이 싸움을 싸워주시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싸움을 싸워주신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복음성가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지만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피 흘리며 싸우는 것이 세상에 무엇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피 흘리며 경쟁하며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동안의 공생애의 삶을 사시면서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아주 저주스러운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해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파라크레토스 성령으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주십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볼 때 당연히 매를 듭니다. 어제 어느 성도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 강남에 어느 분이 자기의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자녀가 사랑하는 거 다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자녀의 건강을 망쳤다. 지금은 후회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때로는 광야에 내버려 둘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입니다. 아이 셋 중에 두 놈은 꼭 어릴 때 한 번씩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어린이집 가는 거, 유치원 가는 게 그렇게 먼 길인데 자기 혼자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먼 길이 아닙니다. 어릴 때. 여러분, 사우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김포시청까지 이렇게 가려고 하면 몇 번씩이나 길을 혼자서 건너야만 합니다. 후덕후덕 혼자서 간다고 고집 피우니까 혼자 안 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가방 메우고 혼자 가라고 그럽니다. 당당하게 혼자 갑니다. 그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부모는 아이 손잡고 가자, 손잡고 함께 걸어가자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 혼자 보내면 됩니다. 갈 수 있다라고 할 때 보내면 됩니다. 부모가 멀리서 뒤따라 잘 가고 있는지 보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징계, 훈련을 통해서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만약 잘못하는 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를 당연히 꾸짖고 징계해야만 합니다. 매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물며 부모가 이렇게 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성도의 잘못을 징계하지 않을 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자포자기하거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이 고됩니다. 공부하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게 힘듭니다. 돈 버는 게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고 하지 않으면 결실을 얻을 수 없다, 1등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힘듭니까?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옳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해서 내가 잘되고 형통케 되기를 원하신다. 이 분명한 선언을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빨간 부분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나를 사랑하사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아멘. 한 번만 더. 하나님께서 지극히 나를 사랑하사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꼭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내산으로 말미암은 율법과 시온산에서 허락된 복음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요,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도 율법을 받을 때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하고 두려운 존재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새 언약으로 이루어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다. 우리의 가까운 형제와도 같은 내 피부처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그 말씀이신 로고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가까이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살아야 될 분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율법은 두렵고 떨려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온산으로 말미암는 복음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거할 수 있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음으로 인하여서 성도가 이르게 된 곳은 시내산과 대조적인 시온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이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도성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율법을 거역한 자, 모세의 율법을 거역한 자가 죽음을 당하였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존엄하신 복음을 거역한 자의 받을 형벌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다시 도의 초보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얼마나 두려운 형벌을 받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존엄성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두려워 떨면서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고, 기도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뭐 바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은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기꺼운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에 나오며 기꺼운 마음, 자발적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찬송하고 감격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내산의 율법을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어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가까운 친구같이, 동생같이, 이웃집 아저씨같이 함께 의논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목회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온산으로 말미암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4가지 질문 꼭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진정한 주인인가? 나는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게 될 때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온다? 환난과 핍박이 온다. 시험이 온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여러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 단순하게 살자.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살자. 당당하게 살아가자. 이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온산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서 거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이시고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예수 이름 의지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